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계속적으로 또 영하 거의 10도 근처까지 가니까 동파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일차 큐 와이파이 가정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다시 일어서리라라는 표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만리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헵시바 여전도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소서. 큐 와이파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이 비유는 난해한, 읽고 해석하기 난해한 비유로 꼽히는 비유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주인은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때부터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죠. 이 정도면 주인의 자금을 횡령한 죄로 책망받다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가 오히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자기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것이 합리화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청지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를 위해 머리를 써서 장래를 대비해 나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했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 제물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한다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 영원한 처소 곧 천국에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며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임을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저도 간음하며 버림장한 자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번 성경은 이러한 부부관계의 원리를 주님과 교회와의 하나됨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라서지 않으세요.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게 되죠. 아무리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고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었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감사하지는 않는 것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생색내고 또 혹시 대가를 바라면서 해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찌 생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외에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멸망하게 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한 명의 맹인을 만나셨는데
그는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크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의 소원과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후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보화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맹인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정말 부요한 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누가복음 16장, 17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겠습니다.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6장, 17장 읽었는데 끝나고 나서 19장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 댓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종광 장로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한희숙 권사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며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에 소망을 두는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과부의 밤낮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또한 들어주옵소서. 더 이상 이은영 집사님,
우리는 부름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당할 자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엄연아 집사님, 육신의 장막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학업으로 인해서 또 취업으로 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또 참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는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정치가 통합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있는 지방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급해서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고 또 평안한 하루 또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좋아요. 되세요. 평안한 밤 보내세요. 평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네.